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면요, 사실은 처음부터가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투죠. 600명으로 철기 문화가 굉장히 강성한 수많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니까 이게 처음부터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이 앞장서지 않으면 답이 없죠. 이 무기를 갖고 있는 자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제 둘이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사울에게 말을 하면은 뭐 가지 말라고 할까봐 그랬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돌파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보면은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 이름이 보세스요 세네라, 험한 바위. 이거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돌파를 합니다. 여러분, 집단 전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완전히 점령당한 상황 가운데 이 다윗 한 명으로 돌파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 역할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정확히 나오죠.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즉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특히 블레셋에게로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상대가 너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상대가 작아 보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 아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오르면 이 세상도 험한 바위도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면 사람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노아 한 명으로 구원의 발판이 만들어졌고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이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닥쳐 있는 수많은 험한 바위가 작아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고 오직 주께서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누군가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그 돌파구를 만들어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차오르면 이 세상도 험한 바위도 작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대가 작아 보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고 오직 주께 달렸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